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단상 거기서부터 번제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대 아브라함이 물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 7월달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여러분,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름과 같은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양식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은 여름의 계절을 지나지만 개미는 그 계절에 양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점점 우리의 생명의 시간은 단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있을 것만 같은 이 여름의 때에 영혼의 때를 예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 축복을 어떻게 예비하라 그랬죠? 감사로. 우리가 감사로 선포하는 것마다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것들마다 저주로 변질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마다 축복으로 업그레이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마다 저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된다고요. 그 너의 입의 말이 내게 들린즉 그대로 주님께서 그 입의 말에 씨가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감사로 축복을 예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길을 무엇하라? 예비하라.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회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만 감사로 축복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예비하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무엇 하셨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을 공중에 먼저 만들어 놓고 세상을 하나하나 지어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밟을 수 있는 땅,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빛,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도 알고 있어요. 동식물들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그때서야 아하,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호흡이 떠나가는 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하고 있음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오늘 주님이 호흡을 주셔가지고 사는 거지. 오늘 주님이 마실 것을 주셔야 마신 거지. 오늘 주님이 소화기력을 주셨어야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지. 아멘. 저는 새아이의 아빠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소화시킬 때, 그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애들이 가장 맛있게 꿀맛같이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삶을 늘 만끽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때다라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좋을까요? 우리가 빈궁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기 좋을까요? 우리가 넉넉하고 좋을 때, 빈궁하고 어려울 때, 둘 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을 것이 넉넉하고 입을 것이 넉넉하였다고 하여 야,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더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 것에 빠르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넉넉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고백하는 것, 빈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고백하는 것, 둘 다 동일하게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조금 더 넉넉하면 믿음의 고백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넉넉해질 때면 더욱더 나에게 집중하고 내 만족, 내 쾌락, 나의 유익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보다 세상 것에 빠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빈궁할 때도 넉넉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입술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세요. 야, 이 녀석 봐라. 넉넉하고 배부른데도 나를 기억해 주네. 이 녀석 봐라. 빈궁하고 배고플 때에도 나이가 예비할 것을 신뢰하고 있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분노합니다. 어떤 일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노는 잠잠해질 것이요, 낙심은 소망으로 바뀔 것이요, 타협은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지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훈련소를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서 간식으로 뭐가 나왔냐면 비비빅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그 동기들에게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간증을 선포하시기 축원합니다. 또 치킨이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놀라 하나님께서 곱쟁이 복을 주셨어요. 저보다 2주 정도 먼저 들어온, 그 훈련소 먼저 들어온 선임이 그 배식을 하는데 제 대학 선배인 거예요. 그것도 한 살 위 친한 선배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식을 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치킨을. 근데 몇 개를 줬을까요? 2개. 원래 하나씩 줬는데 2개, 3개를 주는 거예요. 아이 먹어. 주님은 무엇 하셨다? 그 선배를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곤란할 때에, 배고를 때에, 어려울 때에 주님의 예비하심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녀석은 총 쏘는 걸, 그 구멍을 뭐라고 하면 사로라 그래. 1사로, 2사로, 3사로. 이 친구가 그 사로에서 용변도 본 친구가 하도 급해가지고 애가 지금 관심사벽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날 이러는 거예요. 나는 행정병으로 가고 싶다.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예비하셨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내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 친구가 특기가 얘가 뭐 바라던 특기로 딱 배정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때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나냐면 기근을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무엇이 심하였다? 기근이 심하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돼요? 다투기도 하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수년간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인생 가운데 여러 역경을 맞이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역경을 맞이할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13절에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생명이 위협받으니까 아내도 필요 없어요. 누이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16장에 보니까 자식이 없다고 어디에게 들어가요? 여종과 관계를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건 한 번도 아니고 창세기 20장 13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 그래요. 누가 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거짓된 고백, 나의 잘못된 이런 꾀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미숙해서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속임과 자신의 꾀가 난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인생이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는데 바로 이삭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되었을 때? 100살이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그때가 되어 아브라함의 누구가 생겨요? 자식 아들 이삭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아마 100년 살면서 가장 큰 웃음을 한박 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이야, 나에게도 드디어 이 기업을 이어갈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내 씨가 내 아들이 태어났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잊어버리지 않고 무엇 하냐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누구에게? 이삭에게. 1년 전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본인도 할례하고 13세 된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일하심을 보고 말씀대로 그대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하나님의 복, 기도의 응답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업장에, 기업에, 가정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야, 내게 이삭 생겼어. 잘됐다. 기쁘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속이고 내 뜻대로, 내 꾀로, 내 방법으로 살았더라면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넘어 100세에 가서 이삭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언제일까요? 그 일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21장 14절에 그 먼저 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떡과 물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가게 한 뒤입니다. 떠나가게 한 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스마엘이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삭만 남았어요. 조금 전에는 이스마엘도 좀 눈치를 보고 시선이 분산됐었지만 이제 오로지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이삭만 있는 그 순간을 말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21장 32절에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언약을 세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 날을 지내는 평온한 때를 말해요. 왜 우리 이소부화 같은 데 보면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동화 있죠. 그러니까 21장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이삭에게만. 상황은 어때요?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가 가장 평안한 그때 너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전 같으면 자기의 꾀와 자신의 아주 생각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방향이 다른 자신의 꾀를 가지고 이행했겠지만 22장 3절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일어나 지우고 22장 3절 안 나와있나요? 2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없을까요? 네, 읽어보시죠. 시작.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떠나 가더니.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5가지 동사를 파란 글씨로 바꿔놓은 거예요. 믿음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전같이 꾀를 써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지우고 데리고 떠나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물어보죠. 불가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다른 말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보니까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하심을 경험하심을 축원합니다. 그 선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혹독한 어떠한 냉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떠나 가더니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데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종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을 몇 명 데리고 갔었냐면 2명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만 예배하고 오면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몇 명이 돌아와야 돼요? 1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그 뒤에 너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살짝 가려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과 다른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22장 9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버려놓고 결박하여 그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잡으려 하니, 이것도 다 무엇을 파란색으로 바꾼 거예요? 동사들을. 여러분, 믿음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꺼려하고 멀찌감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에 예비하심, 마련하심, 준비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해야지, 부모에게 공경해야지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의 결단이 되지 못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해서 복을 못 누릴 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솜씨를 맛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누려보시고 실천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림으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 이삭 받은보다 더 큰 축복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기도의 그 소원들 있죠. 하나님 뭐 키 크게 해주세요, 좋은 자동차 주세요, 넓은 집 주세요, 예쁜 옷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값진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은 100세의 축복이 있지만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첫 장과 끝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란 글씨 말고 볼까요? 로마서 1장과 16장 파란 글씨 또 분홍 글씨 색깔로 표기된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모든 이방인과 모든 민족이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믿어 순종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낙심과 좌절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랬지. 남편에게 순종하고 옥종하라는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괴롭게 해도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라는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내려지는 지름길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하시는데 그 후손이 그 산을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 그 전에 흉년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도 경험하고 종들도 다투고 여러 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거짓말로 일삼고 자기 방식으로 꾀로 일삼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꿔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나 예쁘셔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22장 17절 18절 분홍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니 읽어보겠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을 말하는 것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내 씨 속에 씨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 아브라함아, 말씀에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예수님이 내 계보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실까요?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영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한번 로마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다? 24절에 우리를 위함이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살려 줄 것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성령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는 믿음을 주세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국 드렸습니까? 이삭을 안 드렸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는 드렸지만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면 안 드린 모습이 되잖아요. 그 대신 누구를 드렸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드렸죠. 그때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참 기뻐했죠. 왜 기뻐했을까요? 번제로 드릴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럼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가 만약에 안 드리려고 했으면 수풀이 걸린 순양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곳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드려야 한다는 그 중대한 그 사안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결국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라는 걸 발견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을 누가 기뻐합니까? 우리 저 한 달, 두 달 전에 여기 고매동에서 오기 전에 한두 주 전에 6월 달에 놀라운 거 봤어요. 놀라운 거.
저희 교회에서 뒤로 나오면 무슨 냉장 있잖아요. 그 냉장 회사 하나 큰 거 있어요. 거기 SRT 그 변전소 같은 거 하나 있고요. 하는데 이만한 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고라니가 라이트를 쫙 비치니까 착 쳐다보고 갈까 말까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고라니 보고 기뻐했을까요? 고라니 보고 멈칫했을까요? 전 고라니 보고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도 안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번제로 투영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안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됐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고 죄인임을 발견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셨다라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살기를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드려야 될 순양을 찾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물론 종이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책상으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책상 필요한데 책상 주셨어. 내가 종이 필요한 줄 아시고 종이 주셨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읽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 뒷부분에 말씀 없어요. 우리 다경 청년이 PPT를 도와주는데 말씀에 푹 빠져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 잠깐 잊었지만 오늘 처음 한 거예요. 너무 잘했죠? 네. 박수로 한번 응원해 주세요. 제가 이게 PPT를 따로 여기서 안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앞구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보물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라. 이 여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만끽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볼까요? 19장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있는 그 믿음을 봐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사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믿어야 할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이 덜 믿어지시는 분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고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수풀에 걸린 순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항상 예비하심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해와 달과 별과 땅과 산과 동식물을 마련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구주로 예비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지난 한 달 동안 마음껏 누리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